이 시간 저희들이 미가서 5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미가서 5장에서는 구약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일들을 쭉 나열하면서 우리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음에 어떠한 보호하심을 입을 것인가를 기록해주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을 때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약시대의 복음서에서도 이 말씀을 인용했던 걸 잘 압니다. 베들레헴은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예수님께서 이 초라한 마을 베들레헴에 그곳으로 오십니다. 냄새나는 마구간 위에서 우리 주님은 그곳에 누임을 받고 그렇게 아기 예수로 오셨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오셨다라고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헤롯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할 때에 헤롯 왕이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많은 그러한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 그들한 말씀에 능한 자들을 불러가지고 성경에 도대체 이 유다의 왕이 어디서 나실 거냐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묻죠.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 오늘 읽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베들레헴에서 나오게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꿈속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빨리 애굽으로 나가라 해서 여러분,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나가죠. 그때 여러분, 이 어린 아기 예수가 없는 걸 안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끔 죽여버리게끔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라마의 슬픈 그런 통곡의 소리가 베들레헴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바로 이 말씀 5장 2절의 근거여서 그렇게 우리 주님이 오셨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또 미가서는 신약에서도 종종 이렇게 인용되고 있는 말씀임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우리 주님을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약 주님 오시기 전 720년 전에 미가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된 말씀이 720년이 지난 후에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성취되고, 또 이것은 앞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찬양을 아까 불렀습니다마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몇 가지만 묵상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니까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갑자기 이 말씀이 나와요.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그들이, 이 말은 세상의 사람들, 여기서는 아수르, 또 이스라엘 백성을 방해하는 원수들,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내죠. 근데 그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쳤다, 이 말은 치욕을 받은 것을 얘기합니다. 결국 역사상에서 이렇게 많은 주변의 아수르나 또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치욕스러운 일들을 당하게 되죠. 나라가 없어지고요,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요, 모든 것들이 불이 타고 성전도 불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언어 유희가 곳곳에 나타납니다. 비슷한 발음이 나는 것을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막대기다 그러면은 슈메트라는 히브리어예요. 그리고 재판자다 그러면 쇼페트, 슈메트 비슷한 말을 써가지고 이렇게 언어 유희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도 그렇고 또 여름 과일 이것들이 캐치 이렇게 카이치 이렇게 비슷하게 써가지고 이렇게 나타냈던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판을 나타낼 때요. 여기서도 역시 이스라엘의 재판자들, 이렇게 죄를 행하고 있는 그들이 치욕의 순간이 또 이렇게 고통의 때가 오게 될 거다라고 5장 1절에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위에서 4장에서 보았듯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2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가는 그러한 훈련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때로는 막대기로 또 많은 주변의 사람들, 주변의 군사들, 주변의 나라의 원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책망을 하십니다. 돌아오라라고. 그래서 모든 고통과 어려움보다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치 있고 존귀한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줘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교훈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로 돌아와야지만이 산다라고. 그냥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가치 있고 존귀한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2절 이하에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이렇게 남는 자를 하나님은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2절 보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이렇게 조롱을 받고 또 이처럼 치욕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도 내팽겨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자를 돕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는데,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나타내 줍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의 근본이 어디 있냐?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근본이 상고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상고라는 표현은요, 바로 영원이라는 뜻이 됩니다. 영원 전부터 그는 근본적으로 계셨고, 그러니까 그는 피조된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알파를 나타내죠. 그리고 영원에 있느니라 오메가를 나타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이렇게 표현해요. 이건 인간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 되심을 성경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서 잘 알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성경은 시작이 되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요. 6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죠. 처음에는요. 막 다른 제자들은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도마는 나 믿을 수 없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내가 그의 못자국 만져보고 옆구리의 창자국 만져봐야지 믿겠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죠.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8일 만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예수님은 도마를 부릅니다. 도마야 하면서 만져봐라. 그리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죠. 그때 여러분, 도마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서도 나타냈습니다만 근본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의 인생 끝날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4절에 내려갑니다. 그가 예수님입니다.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타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자기의 양식으로 삼았다라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4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가 행했음을 성경은 나타내주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고요. 뿐만 아니라 그의 위엄을 가지고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막 그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러한 군졸들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잡으러 왔잖아요. 몽키를 가지고 칼을 들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죠. 누구를 찾느냐? 묻을 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할 때 내가 그니라 라고 말하죠. 에고에이미, 내가 바로 그 존재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성경에 표현할 때 그들이 이 위험 앞에 다 엎드려 버립니다. 땅바닥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군사들마저도 그 땅바닥에 엎드리는 그러한 위엄을 가지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본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능력과 위엄을 가지신 분인데 여기서 놀라운 말씀을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이 목축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나는 그 이하에서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목자로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해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말하죠. 그래서 선한 목자가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버린다. 거짓 목자는 이렇게 위험이 있고 또 힘듦이 있고 하면은 양떼를 버리고 도망가지만은, 그러나 참 목자는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양들을 지켜낸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생명을 십자가에 놓으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진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으로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 우리를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심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보십시오.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갑자기 평강이 나와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이하에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참다운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고요. 그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직분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에서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질그릇인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가진 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이 평강, 화목을 갖고 화목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화목의 직분을 받게 되었음을 알게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평강의 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많은 그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라고 말하죠.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평강의 왕이 오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평강이 마음을 알게 합니다. 우리 주님을 그래서 모시고 사는 이들은 그분께 다 맡기라고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그리하면 그가 돌보시리라. 그가 평강으로 너희를 지키시리라.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분이고, 예수님은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을 가지시고, 그분은 선한 목자가 되시며 그분은 평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이렇게 미가 선지자는 나타내주고, 그대로 주님은 오셔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것들이 드러내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기서 아수르 사람이 나옵니다. 5절에 보니까요.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6절에도 여러분,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의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왜 나옵니까 여기에? 근데 여러분, 아수르는 여기서 세상을 나타내고 상징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잖아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많은 세상의 군왕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서로 연락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나타나잖아요. 네, 여러분,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살라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내는 그러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잖아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수르 사람이 땅에 와서 궁들을 밟을 때에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여러분, 7 목자와 8 군왕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알지 못하는 그러한 왕들, 목자들, 군왕들 7과 8, 이 말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며 그 아수르 사람들을 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7 목자와 8 군왕이 아수르 왕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니므롯이 누군지 알죠? 니므롯 땅요, 이 아수르 지역을 얘기합니다. 바벨론 지역이요. 니므롯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당돌한 그러한 용사였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일어섰던 니므롯이잖아요. 근데 그 땅, 세상을 대표하고 그러한 세상의 권세를 상징하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으켜 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 그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성경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건지다라는 뜻이죠. 예수.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건져낸, 구원하는 그러한 이름이 바로 예수, 그 이름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고 주님께 함께 있을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은 끝내 우리를 지켜내며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우리를 견인해 가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행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은 개입하시며 그분을 깊이 생각할 때 그분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어떤 순간에도 보호하시고 지켜내십니다. 불로 성곽을 이루어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게끔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며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좋으신 주님과 오늘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7절에 보니까요, 야곱의 남는 자가 나옵니다. 야곱의 남는 자라고 말할 때는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 거짓 선지자, 거짓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거룩한 자를 나타낼 때 우리가 야곱의 남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남는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많은 백성 가운데 열방 곳곳에, 갑자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열방 곳곳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잘 알죠. 그들은 모두가 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진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들로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우리 주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의 말에 거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가 제자다라고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말씀하면서 그 말씀을 가진 자들은 바로 진리를 가진 자들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죄의 결박에서 악한 사탄의 결박에서 말씀을 가진 자들은 풀려져 나옵니다. 해방됩니다. 그래서 진리 대신 주님을 따르는 이들은 죄의 그런 결박으로부터 이렇게 끊어지고 또 단절되고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알게 합니다. 근데 이들은 열방 곳곳에 있어요. 많은 백성 가운데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 기다린다라는 것은 뭔가 자기 편에서 뭔가 될 걸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뭔가 소망하면서 기다린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또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라는 표현을 써서 나타냅니다. 이슬은 하늘에서 줄 때에 새벽녘에 내리잖아요. 단비처럼, 메마른 땅의 단비처럼. 이것은 땅이 요구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주체가 바로 하늘에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는 자는요, 야곱의 남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과 단비를 가지고 산다라고 말합니다. 땅에 물론 척박한 땅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으로 그들은 살아가게 됨을 말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동력을 그들에게 입혀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슬로 단비로 나타내지만은 밑에 8절에서는요. 야곱의 남는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표현은요. 야곱의 남는 자는 사자 같다라고 말합니다. 앞에서는 이슬 같고 부드러운 이슬 같고 그래서 하늘로 인하여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에 속한 자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걸 나타내면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능력을 줘서 이 땅에서 승리자로 이렇게 세운다라는 거예요.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게 되고 이 땅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를 거두는 그러한 사자와 같이 젊은 사자와 같이 그렇게 힘을 가지고 일어설 자가 됨을 성경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자 같다라는 표현으로 9절에서 네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새 힘을 공급해 줘서 달려갈 동력을 얻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은 살아계셔서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예비된 아름다운 기업을 얻게끔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끔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 건가를 그렇게 표현해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의 나머지 부분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또 나머지 부분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멍에에 함께 매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모스서 3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뜻과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주님의 길에서 떠나가게 될 겁니다. 동행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믿는 자들이 마지막 때 주님으로부터 떠나간다라고 믿음을 버리고 떠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나의 목적과 나의 뜻을 버리지 않고 그걸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것은 나의 목적과 나의 뜻을 내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땅에 보내는 존재 이유를,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조건이 있는데 자기를 부인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요, 내 뜻대로 하나님 내 뜻에 도와줘야 됩니다, 내 뜻을 성취시켜줘야 됩니다 라고 가는 자가 아니라 내 뜻을 내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받고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주님의 그 친밀한 가운데 주님의 뜻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때를 따라서 이슬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이슬을 내리고 단비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사자처럼 이 땅에서 승리자로 허망한 인생이 아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세우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마치겠는데요. 10절부터 15절의 말씀은요, 다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서 내가 해서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네 군마를 네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경관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멸절되고 부서지고 멸하고 무너짐을 알게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세워봤자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것들은 다 무너짐을 당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들은 다 뽑히고요, 하나님이 열어놓은 것은 아무도 다룰 수 없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자, 12절에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이 복술 점쟁이, 그때 당시 여러분 수많은 이들이 여기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점을 치고 또 복수를 행하면서 미래를 나타내고 막 이런 것에 몰두되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오히려 복수를 행하고 이 점을 치는 이들은 갖다 돌로 쳐 죽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때로는 그들이 하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행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했어요. 그게 신명기서 1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그러면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술자, 그리고 바로 이 점쟁이를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여기에 얽매이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들은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에 이들을 끊겠다라고 말하면서 가장 부끄러움과 수치를 누리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요 네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네가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것에 막 절을 하고 빌고 그러죠. 이것이 곧 우상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막 자기가 엄청나게 큰 막 돌로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는 막 자기가 압도돼 가지고는 그 앞에 빌면은요 막 이상해요. 뭔가 복을 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악한 자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막 그걸 가지고 조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네가 만든 우상과 주상 멸절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십계명에서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나는 세상의 그 저잡한 우상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상이다라고 딱 만들어놔면요 여기에 얽매이게 됩니다. 진짜 살아계셔서 안 계신 곳이 없이 계시는 그 유비코토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잖아요. 이렇게
모든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요. 근데 만약에 상을 만들어 놓으면요, 그 상 앞에서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는 그냥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했죠. 그게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도 여러분 예수 우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은 자기를 위하여 필요한 도깨비 방망이처럼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필요하고, 내가 뭐 하기 위하여. 이건 여러분 우상에 불과하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없애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요,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을 멸할 것이며, 아세라상을 빼버린다고 말합니다. 목상을. 아세라는 목상이었죠. 빼버린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세라상을 막 섬겼잖아요. 특히 여러분, 이 아세라상은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비를 내리고 풍성하게 하고 부자가 되게 하고 막 임했어요. 삶 가운데 곳곳에 박혀 있었던 그 아세라상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할 때 이걸 빼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서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동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는 자잖아요. 특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다 공급됨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아세라상을 딱 세워놓고 보면 사람들이 섬기기 시작하면 진짜 아세라상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온다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가나안 족속들에게 다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비료해야지만이 추수 때에 많은 곡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한쪽으로는 이 아세라상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막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음란한 짓을 해야지만이 비가 내리고 한다는 그런, 그들이 그 비논리적이고 비가치적인 조잡한 그들이 그 세상의 그 풍토를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들의 경험치를 갖다 그렇게 행사하면서 따라가요. 그래서 그 음란에 빠지기도 하고 그랬던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다 빼버리고 일상 가운데서 그들을 제하고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요, 또 진노와 분노를 순종하지 아니하는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냐. 갑자기 여러분 나라가 나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 내 앞에 서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사람은 다 이 땅에서 죽게 됩니다. 우리 주님 오시기 전이라면 다 죽어요. 근데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나라 다 갚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믿지 않는 자가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보게 돼요. 성 밖에 있게 됩니다.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믿음의 반대말로 순종하지 않는 것을 나타냅니다. 순종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을 주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5장은 우리 주님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위엄을 가지시고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은 선한 목자가 되어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밑에 나타나는 가증한 것들은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